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그림 그린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그린다면 바로 눈 하나, 코 하나 이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는 것보다 얼굴 형태를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눈썹 형태, 눈 형태, 코 형태, 입 형태, 그런 다음에 완성시켜 나가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비슷한 형식입니다. 우리가 어제 내용을 봤던 11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윤곽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그 설명을 하게 되고요. 이 다윗이 설명을 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다윗이 약간 그림을 윤곽을 그려놓고 요압이 그려놓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성한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어떤 식으로 죽게 됐구나 하는 전모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하나하나가 명확해집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호하게 윤곽선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세부적인 일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하실까? 지금 여기에서는 전령이 나와서 이 내용을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듯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령이 전달하는 이 내용은 누가 본 것이냐? 하나님이 보신 것이고, 전령이 말해주는 이 내용은 누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듣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아가 죽는 그 순간에 누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이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령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신 내용들을 마치 다윗에게 직접 말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다소 무서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고, 또 어떠한 나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딱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만큼이나 자세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이를 판단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무서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좋은 일도 그렇지만 나쁜 일이 오늘 정도 본문의 수준으로 적혀 있다? 그러면 끔찍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거 너무 복된 말씀 하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 감사한 말씀인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땐 좋은데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건 정말 끔찍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걸 보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번 질문을 보면 전령은 다윗의 부하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군이 성읍에서 나와 들에서 싸움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가 성문 입구까지 저를 추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 위에 있던 궁수들이 화살을 쏘아서 다윗의 부하들이 죽게 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총 몇 사람이 죽었고 그 중에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23절 24절 그냥 읽어만 봐도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싸움이 들판에서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밀려서 도망갔을 때 더 안 가면 되는데 굳이 쫓아가라고 했다가 이제 활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 중에 우리아도 있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좀 더 자세히 있어야 되는 얘기는 우리아도 너도 빨리 달려가 하고 함께 보냈다 하는 얘기 정도가 빠져있다고 볼 수가 있죠. 2번 질문을 보면 다윗은 전령을 통해 요압에게 어떤 말을 전하라고 명령을 합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전투에서 사람이 죽은 것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라. 전투에서 사람이 죽은 것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성읍을 더욱 강하게 공격하여 함락시켜라. 요압을 격려하여 담대하게 하라 라고 전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은 겉으로는 그 전쟁에서 벌어지는 일이 일반적으로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죽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아의 죽음을 굳이 걱정하지 말아라 말하는 그 다윗의 의도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전령이 하는 얘기나 그리고 그 다윗이 전령에게 전달하라는 얘기나 다 전령이 듣고 있는데, 지금 성경은 이 전령이 이걸 전달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전달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계시다 하는 내용이 미묘하게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 3번 질문에서 왜 부하들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너그럽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은 명확하죠. 첫 번째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 목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나온 얘기인데 11장 15절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 앞에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라 라고까지 명령을 했잖아요. 심지어 죽이는 방법까지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방법까지. 그리고 의도적으로 전투에 내보내도록 요압에게 명령을 하고 이런 방법까지 알려줬는데 요압이 그 명령을 성실하게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령이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을 때 다윗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른 죽은 병사들이 있으니까 슬프다, 괴롭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게 됐잖아요. 숨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안도감 때문에 더 너그럽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한 일은 뒤에 보면 뭐였다고요? 빨리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도록 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내용에서 봤지만 밧세바가 다윗과 관계를 맺고 자기가 임신한 걸 알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보통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자기가 그 임신했습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일단 한 달 정도 되면 알죠. 그 생체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 조금 있다가 몸에 이상이 온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한 두세 달 정도로 생각이 됐을 때 이제 다윗 입장에서 일을 굉장히 빨리 처리한 겁니다. 우리아를 차라리 빨리 죽이고 데리고 오자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오히려 너그러운 왕이 된 겁니다. 이 병사를 죽이고 그 자기가 데려왔는데 자기 부하가 죽었는데 그 아내가 너무 불쌍하게 되었으니까 제가 거두어준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는 야, 왕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저 여자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소문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걸 위해서라도 이 다윗이 가장을 해서 더 빨리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너그럽게 얘기했는가? 두 번째는 전쟁이 일반적인 희생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런 것이죠. 칼은 아무나 삼킨다. 전쟁에 사람 죽는 건 일반적인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특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일반화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아가 전쟁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자기가 죽게끔 만들었는데 이걸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죽음처럼 보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너그럽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죠. 은폐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 다윗의 행동이 점점 죄를 은폐하는 방향으로 들어가져 있고 처음보다는 더 점점 악한 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에 보면 11장 4절에 보면 간음을 했고 그 다음 우리아를 불러 집으로 보내려고 했고 그 다음 이게 실패하자 죽일 계획을 세웠고 전쟁으로 위장하라고 했고 그 다음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를 삼았고 이 모든 것을 보면 죄를 숨기기 위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진행이 될 때 다윗은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이 모든 것을 어두운 빛 상태에서 보여주시는데 점점 빛이 밝게 드러나서 다윗이 감추면 감추려고 할수록 그걸 더 밝게 드러내시려는 그런 섭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우리아를 죽인 것을 만족하면서도 사악한 마음을 교묘히 숨기는 다윗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가라는 말씀,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 앞에는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곽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건 없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 마음의 동기도 알려주시고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도 알려주시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모든 그 뒤에 나와 있는 동기가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부터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쟁의 희생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하시고 말의 의도도 하시고 행동의 의도까지 알고 계십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마음속을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길어내기 힘들지만 성령께서 길어낸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의도까지 다 지금 이 성경 말씀에 글자로 적어버리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죄를 덮으려 하면 더 큰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간음이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그냥 정신 상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음으로 가고 이거 숨기려고 하다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살인까지 이어지게 하고, 더구나 더 나쁜 건 뭐예요? 다윗이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죠. 네, 요압까지 이용한 것입니다. 요압은 그 얘기를 알고서 그냥 복종해 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점점 더 큰 죄로 이어져 가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애꿎은 사람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마음이 생각보다 교묘하게 자신을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죽여놓고서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라고 25절에 다윗이 너무 천연덕스럽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치 전쟁이 당연한 결과처럼 표현을 했는데, 죄를 정당화하려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전쟁이라는 도구를 써서 그 다음 사람을 죽게끔 만들고 이게 원래 그런 거다 라고 만드는 그런 인간의 모습, 교묘하게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이게 전쟁일 수 있지, 아예 사람들이 죽었고 그중에 우리아가 죽었구나, 우리아가 죽었다고 특별히 전령이 전달하는 거를 지금 다윗만 들은 게 아니라 다윗 옆에 서 있는 신하들도 들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야, 이 다윗이 우리아를 사랑을 해서 그때 따로 데리고 들어오기도 했고 집에 가서 자라고 하기도 했고 그 밥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어서 요압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화를 맞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중에 우리아도 죽었구나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는구나, 다윗의 마음 위화 때문에 정말 슬프겠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조정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하고 정확하게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다윗과 우리아와 이를 도와준 요압, 그리고 이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 전령 네 사람의 관계에서 이 내용들이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빨리 말씀드리고 회개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것들을 덮으려고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엔 눈이 빤하게 보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일생이 쭉 올라가다가 다 꺾였을 때 이게 여자 한 명을 좋아해서 이런 사고를 쳤다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다윗이 하나하나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다 너무 악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일생이 꺾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구나, 생각보다 너무 악하구나, 그냥 이게 남녀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특징은 모든 죄를 자꾸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한 별거 아니야, 그리고 저 사람이 하면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일을 할 수가 있어. 이제 뒤에 나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 뺏는 얘기를 하면서 다윗도 펄펄 뛰면서 당장 요절을 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이 그거 바로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한 별거 아닌데 딴 사람이 하면 잡아 죽일 만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이런 거 하는 게 힘들다,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음에도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연기한 적이
언제입니까? 하는 건데, 자, 이 질문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질문이 내가 잘못했음에도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연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좀 더 부담이 덜 되는데, 그게 있는 걸 전제로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좀 더 질문을 부드럽게 하면 있으세요? 하고 여쭤보면 없는데, 그럴 수 있는데, 이 질문은 너무 잔인하게 연기한 적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연기한다는 거를 전제를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할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 적이 있죠. 이 말씀을 그 전체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겉으로는 태연하게 행동하고 말을 조심하며 상황을 연출을 해나갑니다. 정말 알리바이를 만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돌아보는 질문을 하게 되죠. 다음 같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일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을 변명으로 덮으려고 했던 때가 있는가?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변명을 하는 거죠. 변명을 하는 것이고, 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을 조심하거나 다른 이유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던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리고 체면이나 평판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진리를 말하지 않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연기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다 명배우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임을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 행동했던 경험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순간만은 그걸 까먹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과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중에서 뭐가 더 무서운 순간일까요? 네,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 주변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옆에 안 계신 거 같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보고 있고 내 목소리 듣고 있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죠.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의로운 척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변명만 하면 모르겠는데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이걸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을 죽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은 윗사람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대가를 다른 사람들이 뒤집어 쓰는 이런 경우도 볼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죠. 네,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많은 경우 경험을 하고 보게 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억울한 거죠. 다 억울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적이 다 있네 나도 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서부터 쫙 돌아가다 보면 이런 적이 있어요. 그냥 다윗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다윗 진짜 나쁜 놈이다. 야, 요압도 진짜 나쁜 놈이다. 도와주고 있냐? 이 전령, 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 이거 지금 다 전달해주고 있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결국 볼 때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잘못을 처음에 저지르고 생각하고 이걸 말하고 이걸 계획적으로 행동을 하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바로 내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근히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상황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조종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게 MBTI 끝 마지막 자리가 죄로 끝나는 사람들이 이게 확실히 많습니다. 내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움직여야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드러나지는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때론 설득하고 때론 쪼아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 사람 위계 질서상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자기 신상이 좋죠. 이런 상황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직접적으로 대놓고 사용을 하면서 나쁜 일을 하게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거죠. 근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 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 27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밧세바까지 데려와서 이제 나라와 이 나라 사람들은 야, 우리 왕께서 너무 너그러우시다. 우리아랑 함께 밥을 먹을 정도로 친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우리아가 죽었다고 그 아내를 거둬주신다. 형제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는 만약에 그 가족 형제 안에서
그 형제 중에 다 결혼했는데 남자가 죽을 경우에 그 아내 되는 분이 뭐 형수님이 제수 씨가 과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게 너무 힘든 일이고 오늘날도 힘든 거잖아요. 집에 돈 벌어들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형수님이든 그 제수 씨든 데려와서 그 자기가 함께 데리고 사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아들을 낳게 해주고 형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우리아에게 그런 상황이 없었고 지금 우리아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햇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햇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어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왕이 햇사람인 우리아조차 형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형제로 생각해서 제수씨 같은 그 아내를 거두어서 아들을 낳아주게 하고 이 우리아의 이름을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내용으로 그 당시에 퍼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왕은 정말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다. 우리 다윗 왕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저렇게 버려질 만한 여자도 거두어서 저렇게 왕비로까지 삼아주시니 우리가 정말 좋은 왕을 만났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행복해하고 있을 그때 성경이 딱 내용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이것을 악하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꾸밀 수 있어요. 이거 덮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회개하는 걸 선택을 해야 저희가 삽니다. 네, 이게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좋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야 저희가 삽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을 한 거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저희가 안 질 수 있을까요? 다윗만큼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다면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조심하고 잘못하면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저희가 잘못해서 좀 경황이 없어서 이런 사고를 쳤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깨끗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실천하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그냥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항상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 마음까지 보고 계시는데 죄가 있다면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바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겠다 라고 저희가 결심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숨기고 있는 잘못을 바로 잡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죄를 덮으려고 하기보다 돌이키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습관도 갖고, 네 번째는 하나님 보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애초에 죄를 지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 걸 보면서 그 죄를 아예 안 짓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는 죄를 짓고 싶을 때 그런 생각이 들면 천장을 한번 둘러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거의 CCTV를 찾을 수 있어요. 거의 우리식으로 몰카잖아요. 하나님은 내 주변에 안 계시는데 이렇게 둘러보면 뭐 저기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CCTV가 저렇게 생겨 보이는 건 다 CCTV인데 저게 지금 나를 찍고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섬뜩하면서 조심하게 돼요. 네. 또 요즘 몰카가 얼마나 유행입니까? 얼마나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건 몰카가, 근데 성경의 무서운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몰카는 뭐냐면 내 눈입니다. 내 눈이 몰카예요. 그래서 네가 본 거 고백해봐. 그러면 내 눈에서 갑자기 빔 프로젝터가 되면서 내가 본 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네가 한 얘기를 말해봐. 그러면 요즘에 그 몰카는 녹음을 하는데 내 혀가 띠리릭 움직이더니 내가 그때 했던 말을 하나님 앞에 재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성경 안에 있는 내 눈이 저기 그런 프로젝터고 내 입이 스피커가 된다라고 하는 걸 못 믿더라도 주변에 있는 CCTV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구나,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저희가 인식하며 살아갈 때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죄를 아예 안 짓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예수님께 축복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음의 생각으로 죄는 지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불의 능력으로 씻어 주옵소서, 죄를 회개함이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저에게 주시고 결국 복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